우리가 설 명절 때에는 이제 많은 일가 친척 되는 분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 말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는 상당히 그 A에 벗어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잘 설명을 해줘야지. 본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 구약의 그 39권의 내용은 요즘은 이제 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구약의 전문인 선교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질 않아도 2004년도에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선교단체 노잔 포럼에서 21세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루라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레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그 성경적이고 우리가 선교할 때에 물론 이제 그 종교 개혁자 특히 칼빈 선생님이 주장한 이제 직업의 전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의 전문, 직업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직업의 소명설이 참 이게 성경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계속해서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뭐 때문에 네가 창조주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게 성경의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도 보면은 물로 심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피조물 사람들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조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제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게 하고, 인류가 완전히 이 물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갑자기 12장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주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야단치겠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뒤로 말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위로해 드리고 할 테니까 저에게 그런 제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그런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고 깊은 그 뜻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삼으면서 그를 복의 근으로다가 삼아 주신 거니까 그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돌을 닦아가지고 간절하게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로잔 포럼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전문의 선교사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참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숙제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은 메소포타미아 땅도 갈대 우르도 하나님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주 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마디로 점령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남의 나라를 넘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성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연약성이라든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좋으시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분이 이 가정사적으로 봤을 때에 남의 나라에 이제 가면서 이제 부인이 누이 아닙니까? 부인을 이 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실수도 하는 남의 나라 왕이 말이야.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 여인을 손대지 말아라. 너금도 안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업이 말이에요. 양을 쳐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일대 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전문의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의 선교사 맞아요. 그 아드님 되는 이삭 또한 이제 아버님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같이 이 양을 치면서 또 이 우물을 파면서 근데 그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됐고 말이에요. 그 가나안 이 이삭도 가난한 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되고 그 물질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고 말해 보면 그 아드님 또 이삭의 아드님이 2대 족장인 이제 이삭, 3대 족장인 야곱. 여러분들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또한 자수성가해 가지고 큰 부를 이루고, 그러니까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3대가 전부 다 전문인 선교 가문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죠. 전문인 선교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야곱의 아드님 되는 요셉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형들이 그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 애굽은 이방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 땅인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절을 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땅에 요셉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세계의 그 애굽의 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날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30살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에.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총리가 돼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걸 볼 때 이게 소위 말해서 비대칭 전혀 교육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요즘이야말로 진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정치 경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게 그냥 꾸며낸 얘기야.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이 가가지고 그때의 신앙 좋은 야곱이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 잊어버린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그 아드님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말이에요. 이방 땅 애굽에 거기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거기를 갈까 말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에집트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선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간 요셉의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형님들하고 아버지 야곱하고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다가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야곱이 가가지고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바로 이방의 왕 되는 바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죽으니까 그때 이방의 그 애굽에서
큰 장사를 국장을 치러주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요셉이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덕을 끼치니까 그 신하들이든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그 바로 왕도 실제적으로 왕은 이제 바로가 왕이지만은 집행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문제를 현안들을 주로 이제 이제 총리가 다 하지만은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다른 나라에서 온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요셉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걸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면서 정말 정치 전문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전문인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에서 그 창세기를 보면요 50장으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모세가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애굽에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계속 거기만 있으니까 이거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새로운 또 바로 왕, 이제 그 전에 그 애굽에 그 요셉이 있었던 바로는 죽고 뒤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말이에요. 이제 나라를 이제 이룰 만한 정도가 되니까 그때 그분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이 돼가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는 막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이제 모세에게 담당한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죠.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때 유월절 사건도 있고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는데 그 12 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한 명씩 선정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서 한번 정탐을 좀 해라. 근데 10 정탐꾼이 갔다 와 가지고 처음에는 가니까 참 좋고 거기 우리가 가서 살기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좋게 나가다가 어떤 정탐꾼이 말이에요. 어느 지파의 정탐꾼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는 키도 크고 굉장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애굽에 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괜히 죽으러 여기 왔습니까? 가나안 땅 괜히 점령하러 갔다가 죽을 일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덤벼들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그때에 두 정탐꾼 되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니겠어요? 나머지 10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분들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이지만은 전문의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렙도 군대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도 여호수아하고 갈렙 역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문인 선교사 하면은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또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방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잠깐만 덤벼들고 하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질 않으면 힘들 테니까 늘 조심하고 늘 그러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뭐 이제 건성건성 그러다가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자 이 사람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든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생각하는 대로 뭐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 시대이므로 사사가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이게 다른 이방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왕들이 있거든요. 왕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초대왕. 이 사울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제 안 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의 아드님이 솔로몬이잖아요. 이제 왕정 시대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나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보면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진짜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헤아려 새 곳이 없는 겁니다.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거다 전부 다. 이분이 자기 생각으로다가 이방 사람들하고 합친을 맺으면서 이방 신상을 그 여인네들이 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를 용납을 하면서 완전한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왕정 시대가 되면서 남유다는 이제 왕이 20명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19명의 왕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다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물론 이 사람들 이유는 하나님이면 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면 우리가 좀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방 신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또 아주 속이고 말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왕들에 대한 평가를 역사서인 역대기하고 열왕기 상하가 바로 왕들한 그 42명에 대한 왕들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역사, 왕들에 대한 역사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이 20명인데 8명 정도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게 바로 구약에 대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왕 그 42명은 우리가 그분들도 전문인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분이 왕의 직분을 하나님 주시면서 전문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전문인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입니까 뭡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WCPM에서 매년마다 이제 11월 달에 이제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의사분들, 이제 의사 거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주로 상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말씀 하실 때 보면, 우리는 본래 의료 선교사도 선교사고,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분들은 사명이 뭐냐?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전문인 선교사예요. 그 때문에 그분이 왕의 직분을 가졌던, 총리의 직분을 가졌던, 또 양치는 목동에 유치해 있든지 간에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전문인 선교사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선지자 시다들이,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전문인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왜냐면 70년 동안 그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곤욕을 치르고 노예 생활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선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만 돈만 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지 멋대로 하게 되면 어느 부모가 그를 용납하겠습니까? 진짜 친부모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좀 아닌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원하는 수준으로 훈련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계속 기도만 하고 응답받고 간증하는 것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없죠. 근다고 계속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잘못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마치 다 내가 할 거는 다 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된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수준이 말이에요. 아주 낮은 그 수준으로다가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들 이방 신상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이 우리 꼭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 거는. 그로 끝나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저분이 말씀도 참 이렇게 품격 있게 말씀하시고, 정말 참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번에 우리가 WCP 홈스쿨을 할 때 이게 대학 홈스쿨입니다. 지금 일찍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학생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전학 장학생으로 이제 대학은 큰대자 배울학자 공부하는 겁니다. 많이 그럼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그 학자금도 학비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이제 만 20살이 돼서 7급 공무원을 도전하는데, 이 친구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시고, 이게 예배당이라면 좋은데 어떤 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약은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야.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전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서 이 건물의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을 자랑을 해야지, 맨날 땅 자랑하고 맨날 건물 자랑하고, 그거 여러분들, 그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라파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그냥 휘황찬란하게 예배당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거 텅텅 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80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기 나라만, 자국민들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는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왜 그 모양이 됐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그 젊은이들 놓고 굉장히 그 이제 민족주의를 막 강화시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고, 그저 상대방을 위해서 덮어주고, 한 번 참았을 때 한 번 더 참고 말해보면, 이런 거를 갖다가 꼭 내가 무슨 뭐 지도자가 돼야지만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사랑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구름TV는 하나님 사랑과 삼의 정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가 일하는 거, 그 일 자체를 사랑하는 거, 요 삼의 사랑을 가지고 그 덴마크의 국가의 그 국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훌륭한 전문의 선교사님들이 말해, 느헤미야 같이, 또 여러분들 다니엘 같이 그런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정말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